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 본문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사도 바울 전도팀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언뜻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근데 잠시 한번 멈춰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근데 다시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세 번째 전도 여행도 앞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다시 사도 바울은 로마로 네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고 또 여러 차례의 전도 여행 끝에 그 로마에서 수감됩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신 그 소명입니다. 내 계획으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내 뜻과 내 형편에 맞춰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광야교회 백성들이 그래하였듯이 하나님의 불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불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텐트를 치고 회막을 치고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도팀을 움직이시고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선교 여행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고 간다는 그 이끄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신실함입니다. 꾸준함이에요.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그 속성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발작적이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 컨디션 안 좋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내 의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 엔진이, 그 영적 엔진이 우리 안에 켜 있는 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끝까지 그 소명의 부르심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순종한 후에 내 역할이 다 끝났다고 멈추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그 부르심이 완성되지 않았으면 소명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그 음성을 쫓아 순종합니다. 지금요 사도 바울 팀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예배 때 들으셨겠지만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할 즈음 이 전도팀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1차 전도 여행의 리더격이었던 두 사람이 다퉜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다고요. 다퉜는데 심히 다퉜어요. 그래서 전도팀이 깨어졌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팀 좋았다고요.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리더격이었던 두 사람이 다퉜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졌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끝이죠. 우리가 세웠던 전도 여행은 그 다음으로 미루죠. 그런데 오늘 보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사 깨어졌다 할지라도, 설사 뜻이 달라 다퉈서 분열되는 결과가 우리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팀워크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진보는 멈추지가 않아요.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다 보면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팀이 깨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선교지를 가기 위하여 많이 준비했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기도 해요. 일부 예배 때 조정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어떤 선교사님은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다가 그 사모님, 부인을 잃는 불행한 일을 겪었어요. 그러나 장례식을 치르고 다시 그 선교지로 돌아간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맡기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어떠한 현상에 직면할 때 그때 비로소
내 계획에서 벗어나는 일을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의 엔진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반쪽짜리 팀을 이끌고 본격적인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 16장 1절에 보면 이 본격적인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그 바로 앞에 있는 41절에 한번 보시면요, 바울 두 번째 전도팀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의 계획은 새로운 전도 루트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5장 3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눈으로 한번 같이 보시죠. 15장 36절입니다.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을 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두 번째 여행의 동기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하여 형성된 교회들을 다시 가서 둘러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루트가 조금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이 바나바의 고향을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내륙으로 아시아로 시계 방향으로 동그랗게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두 번째 여행은 루트를 거꾸로 합니다. 조금 길은 험해요. 바다보다 어쩌면 더 험한 길이 이 산길이었을지 몰라요.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출발하여 위쪽으로 길리기아 지역으로, 이 길리기아 지역에 다소가 있었어요. 다소는 이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방문하지 않았던 지역이에요. 길리기아 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잘 집중이 안 되시죠? 우리가 생소한 땅이어서 그래요. 비유컨대 이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서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던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하자면, 첫 번째 전도 여행은 배를 타고 저기 산둥반도 쪽으로 간 거예요. 중국으로. 그래서 거기서 베이징 북경 해가지고요, 이 신의주까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돈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은 배를 타고 산둥반도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평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을 지나서 신의주로 해서 북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역순으로 도는 거죠.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이르렀어요. 아시다시피 이 더베 지역은 1차 전도 여행에서 터닝 포인트였어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고요. 바울 전도팀이.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이 이때 죽지 않았을까,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거의 숨이 끊어진 상태가 아니었을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본인이 3층 천, 하나님의 천국을 다녀온 간증을 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언제 죽었다가 다시 말해서 천국을 갔다 왔을까, 꿈에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아마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때가 아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미루어 짐작할 정도로.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크게 박해를 받았던 지역이에요. 피해서 더베로 갔다가 더베에서 다시 유턴을 해서 돌아온 게 1차 전도여행 아닙니까? 이제 2차 전도여행은 이 길리기아 지역을 지나서 더베, 루스드라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멈추지 않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자 이 루스드라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하나 허락하십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1절 후반부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사람과의 만남이 있는데 디모데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 사도행전 16장은 조금 더 길게 묘사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전체에서 누가도 만나고 디도도 만나고 바나바도 만납니다.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지만 사도행전 28장까지 전체 내용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는 게 드문 일입니다.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의 혼혈되었다라고 하는 출생에 대해서, 또 그가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이 나이 되도록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디모데가 앞으로 바울 팀, 이 전도팀의 아주 리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상징하는, 그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담겨있는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어제 이 본문을 앞뒤 문맥을 따라 묵상하다가 이 길게 설명하고 있는 디모데에 대한 설명이 의도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추측을 해봤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읽었던 15장 36절에서 40절까지 첫 번째 전도팀이 출발할 때 다투었던 그 사실과 그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야기가 이게 하나의 세트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히브리 문법에는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설명하여서 그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주제를 강조하는 이 수사법이 있어요. 그것을 유사평행법이라고 해요. 비슷한 내용이 전혀 다를 것 같은 비슷한 내용이 두 개가 반복되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강조한다고요. 자, 보십시오. 지난주에 묵상했던 15장 후반부입니다. 전도팀이 싸웠어요. 그래서 전도팀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팀은 반쪽짜리 팀이 되었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갔고, 이 바울은 실라와 함께 북쪽으로 떠나기 시작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안 좋은 일이 있은 후에 성경은 그 분쟁하고 다퉜던 싸움에 대하여 논평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진술만 해요. 여러분, 진술과 해석은 다른 일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은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요. 싸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해석해요. 근데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에는 그 싸우고 갈라지고 다투었던 일, 그 진술, 그 사건의 기술 다음에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41절입니다. 15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성경은, 여러분 이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평가하지 않는다라고요. 우리는 누가 다투면 안 좋은 일, 나쁜 일, 연약한 일, 반쪽짜리라고 평가하기 좋아하지만 성경은 그냥 다퉜어. 여러분이 이 뉘앙스를 느껴보세요. 그냥 다퉜다고. 안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 반쪽짜리가 됐으니까 형편이 안 좋아진 거네요. 아니 다퉜어. 그 다음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벌어진 그 사건에 대해서 사건에 하나님의 뜻이 귀속되지를 않아요. 우린 다툰 일이라면 안 좋은 일 결론이 그냥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냥 다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와보시죠.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혼혈이에요. 반쪽짜리 유대인이에요.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빠는 헬라인이에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출신의 독일 학자의 책이 한 권 있는데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바울이 활동했던 이 시대의 유대인들의 풍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뭐냐? 당시에 혼혈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했지만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한 의무는 동일하게 부여했지만 권리는 반쪽이에요. 당시 혼혈 유대인 아니면 헬라니였다가 다시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쪽짜리 유대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만나는 디모데는 반쪽이에요.
반쪽짜리 팀에 반쪽짜리 유대인이 합류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할례도 받게 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편입시켜 주셔요. 그런데 이 반쪽짜리 사람이 합류한 이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달리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5절 말씀에 그 다음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냥 말씀하세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보세요. 16장 5절 말씀이 15장 14절 41절 말씀하고 비슷해요. 싸웠는데 교회의 수는 교회는 더 견고해졌어요. 반쪽짜리 팀이 되었는데 교회는 더 견고해졌다고요. 이 반쪽짜리 팀에 반쪽짜리 유대인이 합류했는데 그에게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영향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핸디캡이나 우리의 상황적 형편에 따라서 이것이 뒤집어졌다가 다시 뒤집어졌다 하지 않는다고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런 멋진 표현을 썼어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운행하실 때 굽어진 막대기를 들고서라도 또 휘청거리는 절름발인 말을 타고 간다 하실지라도 바르게 선을 그어 가실 수 있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보세요. 절름발이 말처럼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반쪽짜리 팀이 되었고 굽어진 작대기처럼 혈통적으로는 반쪽짜리 유대인이 합류했는데 하나님은 그 디모데에 대해서, 그 바울에 대해서, 이 전도팀의 형편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멈춤 없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주권이, 주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이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의 인격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판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나중에 깨닫죠. 아이고, 왜 이렇게 미련했을까, 못났을까. 살다 보면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조금 지연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럴 때 내가 조금 더 잘났으면, 내가 좀 더 믿음이 좋았으면, 그렇게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의 형편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게 아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굽어진 것과 우리의 부족함을 뚫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해요. 저는 여기에서 바울이 변화된 모습, 다른 말로 깨달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16장 4절 시작. 여러 성으로 다닐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보십시오. 바울 전도팀이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그들에게 전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결정된 결정문이에요.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 야고보가 함께 결정한 그 결정문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유대의 율법을 강제하면 안 된다, 그거였잖아요. 그 율법의 강제성을 상징하는 게 어떤 행위였죠? 할례 받는 행위였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온 온전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기를 강조했다고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되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대표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후에 그 예루살렘 공회의를 통하여서 그것은 가당치 않다,
이방인 형제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율법을 짊어지우지 말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피채 먹는 것과 남의 것을 탐하는 것, 이 소수의 이 노아 율법, 모세 율법이 오기 전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자연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할례를 강제하지 말자라고 결정했다고요. 지금 다니면서 그 결정문을 전해주고 있는 바울 팀이 디모데에게 뭐를 받게 했다고요? 할례를 받게 했다고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유연성, 복음의 진리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형편의 변수가 아닌 것처럼, 복음도 할례를 받건 할례를 받지 않건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결정문을 주었습니까? 유대인들이 할례에 묶여 있으니까 그 묶임에서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왜 할례를 주었습니까? 디모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리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사명은 유대인들을 회심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이 되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에게처럼. 왜 그래요? 이런 상황과 조건과 우리의 전통이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바울이 복음의 진리성, 복음의 절대성을 깨달았다라고 봐요. 여러분, 참다운 진리를 만나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유연성이 생깁니다. 진짜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사소한 윤리적인 그리고 그 사람의 결함에 대해서 우리가 묶이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인데 여기에 이 복음의 유연성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아주 정확한 진술이 나옵니다.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죽음조차, 자기의 목숨조차 하나님의 교회와 그 복음, 생명,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변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차원까지 이른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혼혈이냐 족보가 좋냐 많이 배웠냐가 아니라 그 정도의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심지어는 이 빌립보서를 썼을 당시는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어쩌면 총독이 아니면 그 지역 관청 그 수장이 사형하면 내일 사형 집행이 될 수 있는 그 절대절명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살든지 죽든지 개의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기 때문에 2단계까지 나아간 거예요. 복음의 유연성, 진리를 발견하고 영생을 발견한 사람이 생명에 묶이는 것조차 초월하는 믿음의 자유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구절을 보면 더 우리가 생명의 가부까지 나가면 너무 우리하고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앞에 17절과 18절에 보면 우리한테 적용이 될 만한 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17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그랬더니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마음을 더 부담스럽게 하고, 이런 표현이 어떨까요? 약 올리려고 순수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날카롭게 그들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초기 서신서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베드로까지 아주 대면하여서 책망합니다. 당신 베드로, 내가 당신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초기 서신인 갈라디아서는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교를 방문할 때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갖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당신이 그 집의 뒷구멍으로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내가 당신을 책망합니다.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틀린 말은 아니죠, 날카롭게 지적하고 구분하고 판단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빌립보서에 가서 뭐랍니까? 노년에 쓴, 느지막히 쓴 이 옥중서신에서 뭐랍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괴롭게 하려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이니? 그리스도이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와, 엄청난 단계까지 이른 거예요. 진리의 맛이, 진리가 그 사람의 지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심장까지, 심장뿐만 아니라 모든 오감과 인격까지 스며들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다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초월하는 복음의 유연성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 예배 1부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좀 예수 믿는다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회사 다니다 보면 저 사람은 밥 먹을 때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한테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꼭 식사할 때 기도하고요. 저 사람만은 예수님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회식 자리 가면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안 먹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신문에서 회자되는 어떤 교회, 스캔들에 휘말린 교회들 보면 우리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쉽게 판단해요. 저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저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 무슨 복음이 전파될까 우리가 판단하고 마치 재판관에 앉은 사람처럼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 우리가 복음으로 깊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증거가 아닐까요? 그 사람들의 스캔들, 그 사람들의 그런 추문이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추문이나 그들의 연약함이나 그들의 다툼이나 그 교회의 리더의 부족함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 어쩌면 부끄러운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도 복음은 전파돼요. 거칠거나 다툼이나 연약함으로 전파돼도 그 가운데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빌립보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판단 중지하시길 바랍니다. 판단을 중지하고 누구를 향하여 눈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16장 5절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울리는 것이죠.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고 교회의 수가 더욱 많아지더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달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행전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주도성이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이 사도행전은 바울 행전, 베드로 행전, 바나바 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인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게 마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마귀의 생각은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핍박을 주자, 스캔들을 일으키자, 다툼을 일으키자. 그래서 이 교회가 흩어지게 하자. 그러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그 성령의 불길이 꺼질 거야. 다투게 하자고요. 사도행전 6장 이야기입니다. 핍박을 주자고요. 스데반 집사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이 부족하여서 사도 중에 야고보를 순교하게 한 게 12장입니다. 핍박과 추문과 죽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마귀의 생각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그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불은 핍박으로, 추문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꺼지지가 않아요. 거기가 마귀의 한계죠. 꺼지지 않는 불을 핍박을 줘서 흩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는데 자꾸 흩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불이 퍼지는 거죠. 들불로, 산불로 퍼지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한 일인 겁니다. 다퉜어요. 교회가, 선교팀이 깨졌어요. 한 팀은 유럽으로, 한 팀은 아시아로. 지금 하나님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불길이 흩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소문이 들리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좋은 리더가 나오는 것도 두 번째 문제예요. 교회가 칭찬을 받고 교회가 좋은 소식들을 전하는 것도 두 번째 문제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한민국 교회에,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있느냐.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이 시대에 역사하시더라도 그 불길은 꺼지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서울에서 평양으로, 서울에서 중국으로, 몽골로, 이슬람권으로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전파된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상한 이름들이 자꾸 나와요. 아시아에서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부르기아라는 지명이 나오고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무시아 땅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낯선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전도 여행 때 했던 곳을 다시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 가지 않았던 지역들이 나오고 있어요. 뜻밖의 여정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선교팀이 깨어진 것과 반쪽짜리 유대인 디모데가 이 선교팀에 들어온 것과 주제상 같은 연장선에 있어요. 그들이 계획했던 계획이 아니에요. 길이 자꾸 막혀요. 6절에 보니까 근데 이 막힌 것이 성령이 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이제 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시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요. 북쪽으로 올라가는데도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다시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의 불을 따라 이 소명의 길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 길을 막으시면 막은 게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길을 여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길이 막히는 것 같으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사인인 줄 아시고 다시 무시하러 방향을 틀으셔야 돼요. 근데 그 길이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그 길이 얼마나 막연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겠냐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뭐와 함께? 두려움과 떨림과 함께. 믿음의 백성들이 모든 일에 담대하고 걱정과 근심 없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와요. 때로는 막막해요. 그러나 그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두려움과 막막함이 몰려올 때 드디어 우리의 소명을 점검해야 될 때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이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무시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8절과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갔었어요. 해변 도시까지 갔어요. 서쪽 끝 해변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거기 갔더니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드로아 건너편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 유럽 지역으로 건너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도와달라, 복음을 전해달라 하는 하나님의 환상과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이 사도 바울 팀에게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고, 길이 막히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기도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쫓아 멈추지 않고 계속 순종하다 가다 보면 이 드로아와 같은 막다른 길에 설 때가 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은 좌절해요. 하나님 쫓아서 길을 막으셔서 이제 이 길까지 왔는데 우리 앞에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디로 갑니까? 서편의 끝까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도 바울 팀에게 주셨던 건너오라, 저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하는 환상과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미지의 해협을 건너뛰는 영적 도약을 실천하는 이러한 순간들을 맞이한다는 것을 많은 자서전과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드로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곳을 건너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확신에 차서 건너갈 수 있는 그렇게 만만한 해협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하실 때, 저편으로 건너가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비전과 환상이라면 그 바다로 몸을 던져야 돼요. 베이지 교회가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이 팔렸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때 팔릴 거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젠가 베이직 교회는 이곳이 아니라 어느 곳으로 이동해야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뜻밖의 느닷없이 이 건물이 매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를 가야 돼요. 그 순간 교회 목회자들이 그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하여 그 해협을 건너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참 재밌게도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불안이 없어요.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도 없어요. 걱정은 되십니까? 걱정은 잘 안 돼요. 그런데 뭘 하죠? 우리는 기도를 해요. 작정하여 40일 동안 기도하기로 했던 목사님도 계시고 금식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것은 슬픔과 결의에 찬 것이 아니라 뭐를 분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신앙의 행위예요. 바다를 건너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그 바다에, 그 해협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드로아 앞에 서실 수 있습니다. 길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뜻을 분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라면 그곳이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마게도니아 지역이라 할지라도 건너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협을 건너서 소명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느냐라는 거예요. 베이직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을 보았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근심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이 뭐만 하면 됩니까? 믿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손발을 결박하는 일이에요. 이 내용이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델이 되는 이 선교팀이 어떠한 결정과 실천을 했는지 10절에 이 행동의 원칙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마자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뭐요? 곧. 볼펜이 있다면 여기 동그라미 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체크하는 게 어렵지 않다면 이거에 여러 번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한 환상을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지체하지 않고 곧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뭐하니? 힘쓰니. 힘써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타성과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습관의 이 인력이 너무나 강해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동판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여러분들이 습관이 이 예배에 익숙해져 있고 떠나야 되려면 쉽지 않아요. 힘써야 돼요. 이곳에 주저앉고 싶은 마음을 자꾸 뿌리 뽑아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인정함이로라 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우리나라 한글로는 인정이라는 것이 동의하다, 알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원래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인정함이라는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를 써요. 그게 이 신약 성경 언어로 숨비바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숨비바조. 이게 숨이라는 것과 비바조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이게 묵다라는 뜻이에요. 묵다, 결박하다. 다른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에베소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뭐냐면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각 지체가 연결되고 결합됐다라는 말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된 거예요? 결합된 거예요. 붙은 거를 떠나서 한 몸이 된 거예요. 여기서 연결되고 결합되다 할 때 쓴 단어가 숨비바조예요.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로 종이와 종이를 붙어 놓으면 물기가 다 마르면 바람 불면 훅 날아가죠. 이게 아니라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인정하다라는 단어에 사용해요. 바울 선교팀에 하나님의 비전이 보였다고요. 그 비전은 바울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낯선 땅으로 건너가라는 말씀이었어요. 분명한 환상이 보였어요. 건너가야 돼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 선교팀이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결심이 이루어졌다고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에 자기들을 결합시켜버린 거예요. 결박시켜버린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묶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영적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숨비바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결박시키고 그 미지의 바다에 몸을 던지는 일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시험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숨비바조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현실과 여러분들의 삶을 묶으세요. 그리고 그 미지의 바다에 몸을 던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그곳에서 이미 예비하고 있는 루디아를, 빌립보 교회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미지의 바다 앞에 세우실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을 딛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종의 순간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이 넉넉히 이기지 못할 정도로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만만치 않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믿음과 환상에 우리들의 삶을 결박하여 묶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바다를 향하여 몸을 던지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